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셨나요? 말씀을 통해 점점 내 자신이 제자화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분의 그림자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은 1963년 50만 명의 군중 앞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불후의 명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전국에 방송되어 흑인의 단결은 물론 많은 백인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전세계 인권신장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설한 장소가 링컨 기념광장이었다는 것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링컨의 건국 이념에 기대어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소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소명과 직분을 드럼 메이저라고 말했습니다. 드럼 메이저는 행진하는 악대나 고적대의 맨 앞에 서서 악대 전체를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암살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위치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사도들, 주의 사자, 이스라엘 원로들, 성전 맡은 자들과 그 부하들, 백성들, 예수님, 임금, 구주,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감옥과 공회, 그리고 성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도들이 두 번째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과정과 그들의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성전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풀어주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다. 공회가 소집되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였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없었고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백성들이 사도들 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끌고 갈 수 없었고 부탁해야만 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자신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 맞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함께 증언하신다고 말했다. 예,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돌멩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멩이는 결코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돌멩이와 같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볼까요? 마시다 밴드가 부릅니다. 돌멩이.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들고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여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구르고 또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여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멈추렸던 가슴을 활짝 펴. 이제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랄라랄라랄라 힘내라 돌멩이.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29절. 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였나?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원로들 앞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과 공회라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링컨 기념광장에서 설교한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한 초기 사역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안에 자기들 이외의 다른 세력이 성장하는 것에 질투와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의 명령은 이들이 붙잡혔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의 사자는 성전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선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해 오던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전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계시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났고 성전을 통한 예언 또한 모두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변모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성전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예수 시대로의 변화를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예수가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자가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했던 그 내용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서서 가르치기를 계속합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또 붙잡힐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감옥 탈출 기적의 최대 수혜자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의 최대 수혜자는 제사장들과 원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도들과는 달리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공회를 소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판입니다. 사도들을 공회에 세운 두 번째 재판이죠. 하지만 첫 번째 재판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판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악한 의도로 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공회에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예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로 당당하게 출두합니다. 피의자 진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선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오히려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이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꼴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증언이 기록되는 곳에서 예수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는 것은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회개와 죄사함을 주는 실체가 나타났으니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원로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들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차이는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임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은 영이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전 시대를 끝내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순종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히즈윌이 부르는 순종은, 송정미가 부르는 순종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순종으로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론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 가네. 순종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네. 순종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 나를 오늘도 걷게 하네. 주님은 때론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 가네. 순종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네. 순종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